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3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3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946페이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아멘. 한 주 동안 세상에 복이 되어 살아가다가 다시금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신 우리 염산교회 공동체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나눌 때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너무 유명해져서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남자들이 3명의 여성의 말을 잘 들으면 된다는 거지요. 어려서는 어머니 말씀, 결혼하고 나서는 아내 말씀, 운전할 때는 내비게이션 말씀을 잘 들으면 이 3명의 여성의 목소리에만 귀를 잘 기울여도 실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려서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자다가도 떡을 먹는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 40의 짧은 인생을 살아보니, 삶을 돌아보니 부모님은 언제나 옳았다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할까요? 누구의 말씀을 잘 들어야 떡이 생기는 은혜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 말씀 잘 행하면 자다가도 떡이 생깁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또 하나님 말씀 잘 행하는 우리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설교 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023년 12월 31일 올해의 마지막 주일의 말씀을 어떻게 임팩트 있게 전해볼까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설교를 마치면 아주 오랫동안 기억에 남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저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고 물어봤더니, 여보, 짧고 굵고 임팩트도 있고 오랫동안 기억에는 남을 것 같은데 다음부턴 염산교회에서 설교 못하게 될 것 같아요 라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떡이 생긴다는 가르침을 실천하고자 다시금 처음부터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기 시작했지요. 그러다가 문득 스스로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을 먹는다는데 왜 우리에게는 떡이 없을까? 몸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운동해야 하겠지요. 식단 조절을 잘 하면 됩니다.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축하고 절약하고 또 적절하게 투자하면 되겠지요. 사회가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는 정치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믿음 생활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이 깨우쳐 주시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면 됩니다. 이 당연한 사실을 우리는 모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건강을 염려하고 물질의 어려움을 겪고 이 사회는 혼란 가운데 있고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늘 이렇게 위태롭게 흔들리는 것일까요? 누군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길을 아는 것과 길을 가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맞는 말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대로 사는 것,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고 애쓰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받는 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부담스럽고, 말씀대로 살다 보면 자꾸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말씀대로 살다 보면 자꾸 나는 너무 미련하게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대로 살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23년 마지막 주일 함께 말씀을 나누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말씀, 기본으로 기초로 돌아가서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다시금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잠언 30장과 31장은 잠언의 부록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1장부터 9장까지는 이 강해 또는 설교의 형식으로 된 지혜의 말씀이고요. 10장부터 29장까지는 속담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30장과 31장은 이전에 해왔던 이야기들을 요약하고 반복하고 다시 한번 강조함으로써 이 잠언 전체의 결론을 짓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잠언 전체의 구조가 조금은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중에 30장은 아굴이라는 사람이 그의 아들 또는 제자 이디엘과 우갈에게 개인적으로 전한 지혜의 말씀이고요. 31장은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전한 훈계의 말씀이지요. 이 르무엘 왕이 누구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학계에 많은 학설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르무엘 왕이 솔로몬이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고요. 다른 왕이다, 아니다, 아람의 어떤 다른 왕이다 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상의 인물이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이스라엘 역사를 다 아무리 샅샅이 살펴봐도 르무엘이라는 이름의 왕이 없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전통적인 신학에서는 이 르무엘 왕을 솔로몬으로 봅니다. 르무엘이라는 이름이 본명이 아니라 애칭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솔로몬의 경우에 다윗은 아들을 솔로몬이라고 불렀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여호와께 사랑을 입음이라는 뜻의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솔로몬에게 주셨지요. 요즘 우리도 이 뱃속에 아이가 생기면 태명을 짓지 않습니까? 뭐 쑥쑥이, 콩떡이, 꼬물이, 다솜이, 도담이 뭐 이런 여러 가지 태명들을 짓습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태어나면 이름을 짓지요.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주들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우리 강아지 이렇게 부르시지 않습니까? 강아지, 내 새끼 이런 것처럼 애칭으로 부른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르무엘을 솔로몬으로 보는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다윗은 솔로몬으로 불렀고 하나님은 여디디아로 불렀고 그의 어머니는 애칭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뜻의 르무엘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어쨌든 잠언 31장은 르무엘의 어머니가 르무엘 왕에게 왕으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고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말씀을 통해 잠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말씀은 힘을 엉뚱한 데 쓰지 말라 가르쳐 줍니다. 3절을 보십시오.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이 말씀은 신명기 17장에 기록된 이스라엘 왕들에게 주어진 율법, 그 말씀과 아주 비슷합니다. 신명기 17장 16절과 1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왕이라는 직책은 절대 권력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라고 해도 힘을 여자들에게, 그리고 전쟁하는 데 쓰지 말라는 이 말씀은 주어진 힘을 자신만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 스스로를 위해 오용하고 남용하지 말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같은 의미에서 포도주와 독주를 경계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르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본문에서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라는 것은 일종의 이 히브리식 언어 유희인데요. 즉 술을 마시다, 이쉬테, 잊어버리다, 이시카라는 이 비슷한 발음을 나열함으로써 술을 마시면 법을 잊어버린다, 술을 마시면 잊어버린다라는 것을 아주 간결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 힘을 엉뚱하게 사용할 때가 있지요. 그것을 요즘 말로 무엇이라 합니까? 갑질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오용하거나 그리고 약자들에게 부당한 행위를 강제하는 모습, 그것을 갑질이라고 하지요. 최근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서희초 학부모 갑질 사건이나 자영업자를 향한 손님들의 갑질, 직장 상사의 갑질, 상담원들을 향한 갑질, 경비원들을 향한 갑질, 이 갑질 문화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가득하면 어떤 사람은 요즘 대한민국을 갑질 공화국이다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갑질의 근원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 왕들이 가진 그 절대 권력, 즉 힘을 엉뚱한 데 쓰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님들, 올 한 해를 돌아보니 누군가에게 갑질하진 않으셨습니까? 혹시 내게 주어진 힘을 자신의 쾌락과 권한을 누리는 데에만 그렇게 엉뚱하게 사용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내가 가진 힘으로, 내가 가진 권력으로, 내가 가진 권한으로 누군가를 곤란하게 만들거나 누군가를 울게 만들거나 아프게 했던 행동은 없었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힘을 올바르게 사용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힘을 바르게, 적절하게, 제대로 쓸 수 있을까요? 신명기 17장 18절과 19절인데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은 왕들이 율법책을 평생 동안 자기의 가까이에 두고 언제나 율법책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행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스라엘 왕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의 직무를,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오늘도 감당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염산교회 공동체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힘과 권한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두고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이 힘을 어디에 쓰라고 권면하고 있을까요? 두 번째로, 말씀은 주님의 마음이 향하는 곳으로 힘을 써야 한다 가르쳐 줍니다.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성경은 힘을 고통스러워하고 근심하고 억울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에게 주어진 힘과 권력을 이웃을 위해 올바르게 사용하라고 말씀하시지요. 고대 사회에서 왕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바로 백성의 재판을 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고 그에게 절대 권력을 주신 이유는 주어진 권력으로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거나 자신의 만족과 쾌락을 위해서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약자들의 권리와 그들의 주장이 부당하게 침해를 받지 않도록 공정한 재판을 하라고 그에게 힘과 권력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신정왕국,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에 따라서 정의와 공의의 통치를 구현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왕의 사명이었던 것이지요.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이웃 사랑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요약하면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라, 그리고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고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라는 이 자리에,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각자 주어진 힘이 있습니다. 특별히 물질은 큰 힘이지요. 성도님들께서는 이 물질이라는 힘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음식, 나만을 위해, 나의 쾌락을 위해, 우리 가족만을 위해 그렇게 사용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모이고 재정이 넉넉해지고 프로그램이 다양해지는 것, 이것도 교회의 힘입니다. 요즘 많은 한국 교회들이 비판을 받는 이유는 교회가 제 몸 불리기에만 급급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자기들끼리만, 너희들끼리만 즐겁다는 것이지요.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어디에 힘을 써야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이웃을 구제하고 봉사하고 이웃을 섬기는 일에,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선교사와 그 선교 사역 위에, 나아가 지금도 여전히 기근과 가난으로 죽어가면서도 예수의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한 이 땅의 어린아이들과 전쟁과 내전으로 삶의 터전을 모두 잃어버린 난민들을 위해 우리의 힘과 재물과 우리에게 맡겨진 달란트를 써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아파하는 이들과 함께 눈물 흘리시고 또한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이들과 언제나 그들과 주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염산교회가, 그리고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 염산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힘을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주님의 마음이 향한 그 자리에 우리의 힘을 사용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진 사명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이 솔로몬에게 주어진 경고와 권면의 말씀이라고 할 때에 솔로몬은 결국 이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은 그의 통치 말년에 하나님보다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왔던 이방 신들, 우상을 섬기는 것들을 선택했고 그것들을 더 사랑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조차도 자신에게 주어진 이 절대 권력을, 그 힘을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다 결국은 망했습니다. 이것은 진리를 아는 것과 진리를 살아내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지혜의 말씀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 또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사명으로 감당하라 요청하십니다. 율법 그리고 성경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일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그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자 노력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웃 사랑은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고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염산교회 공동체 여러분, 우리 교회 힘 있는 교회입니다. 올해 큰 아픔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소위 내공이 있고 저력이 있는 교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어진 힘을 어떻게 써야 할까요? 지혜의 말씀이라 일컫는 잠언, 그 지혜의 말씀의 결론에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복과 은혜, 우리에게 맡겨진 이 힘을 다시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23년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의 힘을 나를 위해 사용했다면, 나만을 위해 사용했었다라고 한다면 회개합시다. 그리고 결단합시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힘,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다시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하는 일에 우리의 힘과 능력을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섬기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손과 발이 주님의 마음이 향하는 그곳으로 향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다가도 떡을 먹는 방법,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방법은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고 기초가 되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아는 것에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살아냅시다.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고 노력합시다. 주님의 말씀을 이루며 사는 이들에게 떡 주시는 은혜, 자다가도 떡 먹는 은혜, 하나님 나라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